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세우셨나이다. 여호와의 척은 구원의 책이니 야곱에게 축복의 책이요 하늘 양식이요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길이 없나이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지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길이 되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육이 살게 싸우니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 왕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몰라보고 사람인 줄 알고 반대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죽였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의 인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주었사오니 생명의 종교요 생명밖에는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탁하신 말씀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으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살든지 죽든지 어떤 역경이 와도 다시 예언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양식을 풍성히 주시사 시험의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보고 가야 되겠사오니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는 식구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시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를 맞더라도 순히 맞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21장은 회개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공의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답답하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율법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가면은 일본 법을 따지지 한국 법을 안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국가든지 어느 지방이든지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도 있고 국법도 있고 또 세금 내는 세법도 있고 또 운전수는 교통법도 있어요. 그렇죠. 운전수가 마음대로 가면 교통 위반에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그렇죠. 운전수는 항상 신호등만 봐야 돼. 제일 때 입에서 해도 도방에 신호등 보고 가야 돼. 제자는 선생만 쳐다봐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기도 듣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자식이
이웃집에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따라다니는데 본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되지. 시골에 살면 별일 더 많아요. 봄철에 병아리를 기르려고 부하가 되면은 어미달기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요. 그래 다 크면은 어미달도 병아리도 갈라져요. 그 병아리끼리 이제 모여 살아. 근데 이웃집 병아리가 한테 놀았어. 근데 정신없어. 우리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따라갔어. 그래 이웃집에 살면서도 자기 주인을 몰라요. 그거 그냥 도이디요 붙들어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 식이라.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인데 마귀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마귀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드니까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이고 하나 온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바술과 마시아의 아들 스바냐를 두 사람을 보내서 대선지 예레미야에게 뭐라 합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당신 기도 좀 해줘봐.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요 참 간사해요. 편하면 기도 안 해요. 아파야 기도하지. 문제가 생겨야 교회 와 기도하지. 편안하면요 기도할 게 없다 캐. 기도할 것이 없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데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 게 기도인데 기도할 게 없다. 그건 하나님 관계 없는 백성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부패가 돼 타락이 돼서 계시록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마귀 단체하고 손잡는 것이 WCC, KNCC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귀에게 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다른 데 제사를 드릴 거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한테 제사할 거야. 앞질러 말씀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날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새끼를 업어 기르듯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살찌고 배가 부르니 나를 발로 찼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편할 때는 하지마, 예언하지마, 북방 안 온다니까, 북방 오니까 그때서야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는 하지 말라 하더만은 급하니까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으니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못해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3절에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요.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렇게 총을 들어도 창을 들어도 사용 못한다.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것은 무용심을 만든다.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뭐냐면은 너희는 잡혀가야 된다. 너희는 해액이 없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외쳐도 너희는 귀넘어 들었다. 너희는 성전 방바당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개포도다. 들포도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죽어라. 13장에서 이미 벳띠가 썩잖아요. 큰 강물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3번을 끌어들였습니다. 606년 1차, 598년 2차, 587년 3차. 그리고 예루살렘은 총독이 정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총독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일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힙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여서 괴롭힙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몽둥이로 때려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유다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한말에 정부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일본을 보내서 식민지를 만듭니다. 36년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 교파 싸움합니다. 당파 싸움하고. 그래서 6.25 동란이 왔잖아요. 지금은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으로 갑니다. 전쟁으로 출발해서 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의 승리는 70년. 그래서 내적으로 75년도의 승리를 기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다. 감춰놨습니다. 이사야 49장 같이 전통에 감춰놓고 있는데도 없다. 없는 것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야 초강대국 러시아가 유다에 들어와서 죽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4절에 큰 제국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는데 올무가 저 유다 땅에 있다. 대한민국에. 너희들 안 보여. 작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내려가면은 내가 너희를 잡아버릴 거다. 18만 5천에 죽는다. 이렇게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유다는 원수 보고 잡았기 때문에 잘못된 유다 백성이 잡혀가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역사합니다. 안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친구들 에스겔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굴복시키는 것이 유다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위사재단은 세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제단, 지구가 애굽인데 애굽 땅 중앙제단, 5대 강국대 세운 제단, 날짜는 9월 24일,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살다가 다급하니까 예레미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대.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 저것들은 썩을 것들이야.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쳐야 된다는 거죠. 그 잡혀가서 그 부자들, 지식인들, 힘센 청년들 다 잡혀가서 식민지 노예를 살다가 죽는 거요. 내가 또 이 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큰 연병이 전염병이죠. 하섰다 하라.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육체 심판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영혼 구원만 강조하고 육체 구원은 강조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육체 구원은 아예 없다 합니다. 육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전화를 들어봤습니다. 성경에 육체를 구원한 성경이 어디 있는가 대략해. 나보고 대략해. 전화로 대략해. 그럼 될 테니까 볼펜 잡아라. 볼펜 잡아. 그래서 육체 구원에 대해서 성경권이 되어주면요. 모르죠. 깨닫는지.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보낸 종이 7대 법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 받은 사명만 알지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만 받았으니 율법만
가르쳐 주지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 율법 속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하잖아요. 그 말 기록했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외우면서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건 신학에 와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안식일마다 유대인은 안식일이 최고 큰 날입니다. 안식일날이 하나님 복 주는 날이고 하나님 안식이니까 안식일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교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선지서를 읽어주고 배우고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세웠어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 처치해달라. 예수 때문에 괴로워 못 살겠다. 예수가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율법 끝났다 그러고 유대교회 문을 닫으니 저 예수를 좀 죽여주시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근세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예수 좀 죽여달라. 그래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자세히 물어봤지요. 당신 말이요. 위에서 왔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요.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내게 확실히 말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건세도 있고 살릴 건세도 있는데 내게 말해주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네 묻는 질문이 네가 스스로 묻는 것이냐 누구한테 듣고 묻는 것이냐. 네가 질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어머, 왕이시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당신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어떻게 되겠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건세는 하나님 건세지 네 건세가 아니니까 날 죽여라. 위에서 안 주면은 너는 내게 손도 못 댄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가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성경도로 걸어간다. 정월 14일에 죽이래? 날짜 잡아놨단 말이야. 죽을 날짜가. 그 성경도로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어요. 확실히 성경도 AD 기원이 세워졌고 6월절이 성취가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한국에도 계시록이 온 지가 58년도 해석이 왔는데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어제 왔던 목사님은 이 갑자기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감리교 목회할 때 계시록을 중심으로 했는데 맥힌 것이 있다는 거야. 계시록에 풀려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계시록 강의 책 보고 풀렸다는 거예요. 풀렸는데 내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숨 바쳤지요? 이렇게 물어. 나한테 다짐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만 그 길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요 목숨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했잖아요. 목숨 바쳤대. 근데 고민이 뭐냐면은 서초동에 지금 원로 목사들이 두 분이 있어 목회를 한다. 그 교인이 150명 하는데 자기는 오전 시간에 주일날 오전 시간에 계시록을 하고 다른 분은 오후 시간에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걸 버리고 여기 와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를 붙들고 계시록을 전해야 되느냐. 그게 묻더라고요. 답은 여러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두 번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쪼갈라가지고, 그 목사님 시간에는 여기서 그래서 테이프를 다 가져왔어요. 테이프 책가지고 빨리 공부해가지고 시간마다 계시록 전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오세요. 오후는 일로 오면은 오후 예배 이어서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다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죠. 그래 합시다. 근데,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문제가 안 풀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 계시록 해석을, 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은 한국에 600가지,
세계 10만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해석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10만 가지 아닙니까? 한다면 한 가지지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받은 분이 계신다고. 내가 그분 밑에 가서 7년을 배워서 마지막 목사 안수 받고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건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계시록 사람이 손대면 큰일 납니다. 죄가 됩니다. 왜? 가감하면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인간이 모르는데 왜 손대느냐 건방지게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인이 해석을 줘야 알지. 주인이 비밀로 놔둔 책을 네가 뭐 건방지게 종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의 주인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줬고 아들은 요한에게 계시했고 요한은 죽었고 계시록은 살아있고 그렇게 요한이가 와야 또 해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해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 당시 2600년 전에 이미 멸망이 작정됐어요. 70년. 됐는데 그들은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막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중원부원 기도라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6장 성가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 시간 바친다. 마음을 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중심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오면 되느냐? 몸만 오면 안 된다. 큰 연병이 요즘 뉴스 들어보세요. 이 신종플루 무슨 독감이 말이요. 어제는 뭐 8,000명이 숫자가 늘어났다 해.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국가 비싸게 걸렸어요. 그 기침하면 당장 병원 가는 거야. 30%가 그 신종플루 감기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30명은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각 병원에서.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손 잘 씻고 이마개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이 공기가 오염되고 병균이 확장되니까 언제 우리 콧구멍으로 균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스스로가 조심하라는 거지. 국가에서도. 우리 대통령도 명령을 내렸어. 모든 병원에는 전부 감기 조사해가지고 약도 다 주라고 명령이 내렸다니까. 이제 작은 병원도 오늘부터 기침하면요 걱정이 돼. 왜 그러냐? 혹시 그 병이 아닌가 싶었어. 근데 그런 게 있어도 광고를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뉴스가 하니까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 그렇더라도 그만 덮어두면 덜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거는 덮어둘 게 아니라 연병이 온다는 거라. 연병이 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이제 주기마다 뭐 100년마다 독감이 돌아가면 뭐 8,000명이 죽었다 무슨 뭐 15,000명도 뭐 1918년도는 15,000명이 죽었다 세계적으로. 그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은 미국도 지금 1,000명이 죽었대. 이번 신종플루로 1,000명.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도 말이 막 그냥 비상 상태다. 미국 비상 상태다. 독감 비상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재림에 가까웠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 온역이 온다. 여기 온역이 전염병인데 여기 연병이 온다 했어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죽을 사람은 아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바벨론이 몽둥이 들고 와서 하나님 백성을 때려 죽이는데 그렇게 잡아다가 밥도 안 주고 배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에가서에 나오잖아요. 유순한 여자가
자기 태에서는 자식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은요,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성경 줄거리가 선택을 받으면 불쌍히 여김이 되고 선택을 못 받으면 밉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나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발람이나 이런 하나님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사는 거고,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다윗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불쌍히 여김 받는다.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불쌍히 여겨서 도장을 몇 개 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뭔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은혜만 받고 사랑 좋다. 하나님 사랑이 크다. 우리 성가에도 하나님의 커진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 사랑의 핵심이 스룹바벨 제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제단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면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이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대나라 전국에. 그 도피하는 성인데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거든. 그런 사람을 살려주려고 드문드문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그 성에만 들어가면은 못 죽여. 못 죽여. 안 들어가면 죽어야 돼. 그것이 오늘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그 교회만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살려줘. 그런데 교회를 들어도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문으로 들어오면은 살려주는데 담 넘어 오는 사람, 담 넘어 문으로 예수가 문이 돼. 예수 없이 교회 왔다 사람 그 사람은 와도 죽어요. 그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으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들어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면요, 예수와 만남이 없어. 예수님하고 접붙임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 설교 시험 칩니다. 검사합니다. 오늘은 설교 잘했다. 오늘은 잘못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지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은혜를 주실 분인데 은혜를 받으러 왔다면 본문이 은혜가 되어야 되지. 본문 외에 설교를 변론을 잘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잘할 수가 없고 본문을 읽는 정도로 그저 짝을 맞춰서 또 구약을 거울을 들어서 증거하는 것이 선포가 말씀 선포지. 인간의 말이 섞이면은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신학이고 에큐메칼 운동인데,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제일 큰 우상이 WCC, KNCC가 우상단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포장은 잘 해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써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몰라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 지식이,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그 타락한 생각에 막 한테 붙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놨다고요. 그거 먹으면서 숙물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세워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책, 이 예언에서 가해도 감해도 재앙이라고 법을 정한 것이 계시록 22장 18절의 법이라요. 이 예언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붙이면 안 된다. 붙이지 말라. 죽인다는 거예요. 본문대로 하라. 본문대로. 본문대로 하라. 종이 주인의 심부름 갔는데 심부름 갈 때, 야, 저 건너집에 가서 김대감집에 가서 내일 내 생일이니까 생일 먹으러 오라 해라. 그래 시켰어요. 가서 갖다 잊어먹고 가서 모레요. 모레 우리 주인 어른 생일인데 오라 합디다. 모레라. 내일인데 하루 건너뛰어 있어. 그래.
갔다 왔는데, 전했느냐? 예, 뭐 이렇게 했노? 모레 오래 했는데요. 이 자식아, 내일인데 왜 모레라? 그와 같이 주인이 시킨 대로 했는데, 종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먹었다.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님 종인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이 환란 때인데 자꾸 은혜 때에만 양식을 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내 종이냐 이 속인 같은 종아 기머거리 종아 그게 이사 42장 18절 아닙니까? 예, 목사님이라고도요 다 환란 시대 목사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 목사요. 은혜 시대 목사는 은혜 시대 끝나고 환란 시대 목사는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렇게 인을 가지면은 선지자지 이제 목사라는 것은 양을 기르는 칠목자 목사인데 이제는 그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환란이 오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 미리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에다 선지자다 미리 안다 미리 알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말씀까지 이 백성들이 시드기야 정객들인데 왕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 길을 물어보라서요. 진작 회개하고 예레미야 말 들었다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왜? 5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급하니까 이제 왕이 찾아왔어요. 왕이 신하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No, 안 된다. 너 기도 안 듣는다. 하지 말라. 너는 죽어야 된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렸다고요. 그래서 8절은요. 백성들의 항복을 권합니다. 당신들은 이미 선악과 패역 때문에 몸이 썩을 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벨론에 가서 무조건 피로 항복하고 시킨 대로 순종하고 그거 살다 죽어버려. 그걸 알려줍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 하나님은 자상합니까?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회개 안 하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말씀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이미 죄값은 받아야 되고 바벨론 잡혀가거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가지 길이죠. 빛과 어둠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고 사망은 마귀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마귀거든요. 예루살렘 밖에는 전부 우상 국가예요. 그걸 지금 옮겨보면은 대한민국 구의사 재단 밖에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주를 만나려면은 중앙재단에 와서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이사야 19장 19절에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주를 만나는 재단은 중앙재단인데 기둥이 돼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게 사명에게 뒀다. 그러면요, 에가서 좀 보고 가요. 자, 1인 1이 왔는데, 에가서 3장 보면요, 33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진도가 쏟아진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 에덴 동산이 뒤집어진 것은 아담의 잘못이다. 뱀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뒤집어지는 것은 이방신 때문에 솔로몬이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신과 이방신을 섞었다. 이게 에큐메니카다. 이게 혼합주의다. 이게 다원론이다. 다원론. 그런데 사진을 찍어놨더니 사진을 딱 빼보니까 지금 최경실 씨가 이렇게 혼합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타 종교도 빛이 될 수 있다. 이게 접근에 들어오는 거예요. WCC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신은 같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갇힌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불이죠.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지. 사람의 송사를 어굴게 하는 것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재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전부 아전인수격이라.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렇게 창세기나 지금이나 하나님 통치인데 하나님 종이 대신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 대신 바벨론 들어온다. 회개하라. 안 듣습니다. 그래서 38절에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청량 받으면 복 받고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청량줄로 예루살렘 청량할 때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갈대로 청량할 때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은 청량을 받고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붙입니다. 소리에 공상당 밥이 됩니다. 그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그 죽은 사람 그만두고 현재 생존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원망은 없고요. 순종하면 새 시대 가고 순종 못하면 못 가고. 그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복된 성읍인데 다윗에게 맡겨줬는 왕국인데 예수님 왕국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해서 지금 잡혀갑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동산지기. 그게 유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복을 뺏겨버렸다. 그래서 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 잘못을 조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노? 항상 이 교훈이 양식인데 이 교훈을 받고 또 집에서 읽고 또 통독하고 또 설교를 듣고 저는 읽으면서 저를 살핍니다. 행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뭐 너무 잘못이 많아요. 예수님 같이 못해요. 부족해서 할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예? 조는 것도요. 할 수 없어요. 졸음하면 조는 거예요. 그렇죠? 참 눈이 안 떨어져. 배 끄는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갔는데 혼자 가면 외롭잖아. 그래서 제자 똑똑한 거 셋을 데려갔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니는 여기서 해라. 나는 저기서 할 테니까. 같이 하면 졸지 않아요. 예수님이 같이 하면 옆에 있으면 안 졸아요. 근데 저 중간에 돌들지만 한 30m쯤 가서 하니까 여기서 조는 거야. 꼴곡 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야! 기도해! 졸지 말고. 그 깨워놓고 또 갔어. 또 기도하고 또 조는 거야. 기도하라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줘라. 3번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하세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야 베드로야 네 마음은 정말 날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의장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네 육신이 지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한정이 있어서 흑암이 막 오니까 네 육신이 흑암을 못 들고서 지금 잤단 말이야.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죄짓곤 하는 소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그걸 붙인 데다가 그거 붙이면 안 돼요. 그거 붙이면 안 돼요. 그 고의적이라. 자기가 빠져나 구멍을 찾는데 그건 안 되고,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 기도할 사람이 기도를 못할 때 주님이 던져준 말씀이, 너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너는 흑암에 빠져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안 되니까 너도 앞으로 성신 받으면은 잘할 기다. 성신 못 받을 때. 그럼 하복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조사를 해야 돼. 하 받을지 복 받을지. 그래서 이제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요.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 뭐요? 마음과 온몸, 마음과 손. 마음은 내적이고 손은 외적이잖아요. 그 영혼이, 육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라.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 가사. 손 들고 오라.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지 아니했다. 왜 안 사했느냐? 그들이 마음이 딴 데 갔어. 몸만 교회에서 몸만, 손으로 눈까지 양가져오고 병든 양가져오고, 마음은 저 애굽의 세상에 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범하면 돌로 죽이니 안 죽으려고 어거지기로 억지로 교회로 왔어. 그게 얼마나 발이 무겁겠어. 다리가 베끄는데 오기 싫은 교회라. 그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 하나님 중심 보는데 너희는 애굽에 갔다 벌써. 그래서 너는 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가서를 읽어보면 알기다. 하나님이 복도 하도 주는데 왜 하를 주겠냐? 너희들 마음을 보니 하나님께 기울지 않고 각도가 돌아갔어. 마귀한테로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다. 오늘 소련 몽둥이가, 아수르 몽둥이가 한국 교육뿐 아니고 일본 세계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들 전 세계 태평양 시대에 천국 복음이 다 접화된 후에 마지막 때 예언의 법으로 심판하는데 시온산에 올라갈 사람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쫓아냈다. 그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변질됐다. 뭐든지 변하면 못 씁니다. 변하면 음식물도 변하면 먹으면요 식중독 걸립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지만요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를 해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바이러스 곰팡이가요 좋은 곰팡이는요 사람을 유익을 줍니다. 청국장요 왜 맛있습니까? 그 곰팡이가 좋은 이로운 곰팡이가 들어가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 세균입니다. 우리 장 속에 수만 가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들어오면 설사가 나고 식중에 좋은 게 들어오면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메주 같은 것도요 이게 콩을 삶아서 푹 7시간 삶아가지고 이걸 뭉쳐가지고 이걸 메주를 만드는데 메주 만들 좋으면 안 되지. 근데 짚을 왜 하느냐? 나이론 끈이 아니고 왜 짚을 묶느냐 하면요. 짚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좋은 바이러스가. 그 짚하고 밑하고 다 붙으면요. 발효가 돼가지고 하얗게 뜹니다. 그거 끌고 가지고 된장찌개 그 나자작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 물론 아주 나긋나긋한 것이 그게 해장하는 게 맛있어요. 그런데 독한 이 신종 풀로가 들어오면요. 그만 숨이 막혀서 막 폐가 막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면요 죽여버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예루살렘을 택했다가 버리느냐? 우리에게 사진이요, 우리 교훈이요. 오늘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존재하고 신약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신약이니까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으니 그러면 길이 두 갈로 갈라졌는데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해 주는 거요. 에서야 너는 사망의 길 가. 야곱아 너는 생명의 길 가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이게 만대를 정하신 거예요. 그 선택받으면요 조금 부족해도 관계를 끌고 가요. 복들이 잡고 가는 관계로.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엄마가 탁 잡고 가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짐승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지고 베델에서 잠자는데 하나님 찾아왔어요. 야곱은 잠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찾아와죠. 밤에. 야곱아 일어나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아, 그러십니까? 그러고 너 아빠 이삭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너 할아버지 이삭이 죽었으니까 네만 남았잖아.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 됐지. 감사합니다. 근데 걱정 마라. 네가 지금 야곱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험악한 길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배후에서 너를 안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책임지고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응? 이러고 되지요. 그 말이 우리 말이요. 야, 구의사 재단에 오는 수를 떠배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하고 역사가 나도 내가 역사해준다. 막 역사해도 내가 배후에서 역사해준다 했는데 우리 약해서 또 조금 이 상황이나만 생기면요 겁을 먹고 두루 떨어 또. 그래서 이사 40장 8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루하지 마. 겁내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응?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지금 너는 지령이란 말이야. 근데 초막절 되면은 뒤집어서 타작기로 쓸렸고 네가 지금 혈감을 닦은 사정이지. 예, 앞뒤가 딱 막혀 있고요. 어렵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 한마디로 시련기라 하는 게 시련기. 장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도 굶어 죽진 않고 어려움이 많아. 그럴 때는 너는 이사야 41장을 읽어봐야 된다. 동방변론이다. 동방역사다. 그렇게 환경이 말이죠. 좋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환경 좋은 거는 그냥 풀밭이요, 풀밭. 이 잡초밭은요, 아무도 간섭 없고요,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컸다가요, 불타는 거예요. 잡초밭은. 근데 포도밭이나 가수밭은요, 지 마음대로 못 커. 조금 빗나가면 딱 잡아서 묶어놓고, 막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말이요. 막 껍데기 벗겨버리고 말이지. 약쳐주고, 벌레 잡아주고. 왜? 농부가 뭘 원하는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전지하고 사과 전지하고 잘라버려. 열매 안 맺으니까 잘라버려. 그래서 요즘은 가수나무가 얼마나 품종이 좋아졌는지 맛도 좋고 크기도 좋고 사과가 하나 이만해. 배가 요 하나 사면 4번 먹어야 돼, 4번. 배가 요 또 호박만 해. 근데 싸요 한 개 1,000원이나 2,000원이나 안 비싸 그렇게. 왜 그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그거 2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새 시대 가면 7배나 더 커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 농부들이 그 땀 흘려서 관심을 줘가지고 열매를 땄다면 하나님도 첫 열매 13다섯 만들렸고 6,000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재단을 야곱의 마지막 재단을 이 하나님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계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기도 좀 했다고 또 월급도 많이 주는 열방 제목 갖다 시커 먹거라. 열방 제목 갖다 막 배로 싣고 오고 막 이게 이제 이사야 66장 60장 49장에 하나 약속했어요. 그 본문에요. 자, 생명의 길로 가자고 사망에 가지 말자고 교훈했어요. 9절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이 성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고집을 부리고 거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잡혀가라. 잡혀가서 고분고분 순종하고 70년 살아라.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생명은 겨우 산다. 항복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기 쉬워요. 사람들이 볼 때 저놈 자식이 바벨론의 첩자냐 간첩이냐 왜 바벨론을 자꾸 좋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막 까부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없다. 너희는 하가 왔는데 바벨론에 가서 종사하다가 죽어라. 만약에 이 말도 안 들으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죽는다. 오늘 죽는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하를 위함이라. 이걸 지금 바꿔 말하면요. 온 세계 피로상 교회, 은혜시대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하를 내린다는 겁니다. 하를 내려 복이 아니고 하를 내려요. 왜 하를 내리느냐? 세일을 구하락한데 반대하고 계시록을 던져줬더니 계시록을 알아보지 않고 계시록을 무시하고 계시록 전하는 종을 오히려 이단시하고 여기 계시록 8장 하가 3개오죠. 앞으로 화 이미 세메 장막의 아시아는 나팔 4개가 벌어서 다 불타버렸고 3개가 지금 나팔 4개, 3개가 남았는데 셋째 하가 세계적인 5개월 환란, 후산여만 세계적인 환란, 아마겟돈 70을 세계적인 불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3가지 하고 온다 이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5째 나팔부터 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 하를 피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구이사체단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큰 교회에서 하면 그것도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아주 적은 데서 말이지 쫓겨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말 하니까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듣겠냐고요. 택한 자 아니면 못 듣지요. 그렇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불탔어요. 4월에 기근이 와가지고요.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요. 아이고 왜 솔로몬 집이라는 왜 다윗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타치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양떼를 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집어던지고 우상 앞에 우상 제삼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 없어. 끝장을 내야 된다. 13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에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요즘 목사님들 그래. 아이고 우리는 믿을 때부터 구원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옵니까? 누가 우리를 치러 옵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믿을 때 다 구원받아놨어요. 그하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나는 네 대적이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하나님은 네 대적이다. 예?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왜 교회 대적이 되느냐? 이 성경 방바탕. 불순종. 이거 아담 같은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순교자만 같이 살자고요. 그 순교자가 돼요. 순교자는 목숨 바친 게 순교자예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넣어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탄다 그랬죠? 이것이 소돔 고모라 같이 불타는 거예요. 세계에 불타는 거예요. 그 불탈 때 보호받는 것이 초막절이라고요. 그만 쳐봅시다. 33자입니다. 자, 이제 동방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2장 8절의 동방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끝을 맺어요. 그래, 온 세계를 한번 돌아와가지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태평양으로 와서
주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데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대기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버지께서 야곱을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교훈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고하고 보여주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다시 연하라고 주셨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성령을 강하게 받고 감동받고 감화받고 복종 순종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나이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 지식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의 지식, 지혜만 따라서 열매가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이새의 집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7년의 역사로 천년배가 된다고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을 예언하셨나이다. 그대로 되고 있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7년의 역사로 이제 시온산에 천년백을 원하신 아버지 앞에 천년배가 되어서 곳간에 천년시대 곳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영광 돌리되 세세토록 무궁세까지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조심 있게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라 부흥시켜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